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말씀 벌써 지금 두 번,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흥분이 되고, 속이 시원하고, 이러한 계시가 우리 당대든지 어쨌든지 속히 실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응당한 이런 보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0장의 계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어느 때에 이 사탄이 결박당해서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무저갱이라는 건 지옥을 뜻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옥의 문을 열고 거기에 이제 마귀를 묶어가지고 가둬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천년간 그렇게 결박하여서 묶어 놓는다 이겁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은 그 뭐하는 세월인가? 여기 이렇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세월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러한 시기가 있고 이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첫 번째는 마귀가 지옥에 묶여 있으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제한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은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해서 여기서 죽은 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이들은 그냥 죽은 자로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년을 살지 못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일컬은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죽은 자. 죽은 자 같으면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죽어 있는데 뭘 천년을 살지 못한다, 뭐 100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죽은 자라고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내고 내한테 뭐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잘났다고 예쁜 옷 입고 폼도 잡고 이래 사는데 실은 이거는 이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지금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말하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당연히 안 죽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죽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시체로 있다 이 뜻은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게 사는 거냐 고통과 수고가 항상 그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일컫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두 그룹을 대조하기 위해서 시편 71편을 요거 꼽쳐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셔서 이거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시편 73편에, 자,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교만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속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지금 73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빠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즉 그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악인들은 이래 잘 사는데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이래 힘들게 살았어. 그 지금 밑에 여기 13절에서 그랬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뭐 하려고 예수 믿나? 뭐 하려고 정직하게 살고 뭐 하려고 참고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는 사람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뭐 고민해봐도 뭐 답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천년왕국의 실상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요 6절 말씀, 5절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앞에 4절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꼿꼿하게 살아가고 결코 돈이나 뭐 쾌락이나 또는 뭐 협박이나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요. 끝까지 순결을,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삶의 순결을 지킨 이 사람들은 살아서, 자, 보십시오. 여기 표현을 요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뒤에 6절에 나온 사람들은 죽었다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살지 못한다. 천년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뭐 지금 실제로 목숨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실제로 죽은 사람이라면은 그건 뭐 살아서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반대다.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은 자들이고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죄인들이 살아있고 살아서 펄펄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이는 이 상황을 여기서 하나님이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보며 죽은 자를 살았다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뭐 출세하고 재벌이 되고 그래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죄 짓고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이래도 뜻도 없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늙어도 뭐 주름도 없고 끄떡없이 잘 살아요. 그래 그들의 자손들은 3대 4대까지 다 재벌을 되고 그대로 부자 되고
뭐 독립운동한 사람 3대 거지 되는 식으로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다. 자, 다른 측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못 느끼는 일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시고서 너는 죽었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럴지라도 내한테 직접 와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말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은 20장 4절에 보니까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보좌에 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앉은 자들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무슨 황제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게 돼가지고 설치고 무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목배임 당한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 한없이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무엇도 아쉽지 않고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정한 권력자 요즘 말로 하면 찐 부자 찐 권력자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22장,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자, 여기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성경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의미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요거는 이제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말고 아까 앞에 나온 그런 맛배기고 요거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 22장에 나오는 거는 사탄도 없어지고 죄인들도 없어지고 아까 그 죽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21장부터 시작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 천년왕국 때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차이 없고 그건 아직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여기에 직장에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오직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우리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뭐 이웃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좀 불편하겠죠. 아까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시를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뭐 한 수백 년 전쯤이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물론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거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심지어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삽 시대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신자는 어느 시대나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외롭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난 바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혼란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아삽의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삽은 그걸 봤어요. 자, 요 지금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시편 73편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책갈피나 뭐라도 그 한두 개 준비를 좀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말씀 볼 때 꼽아놓고,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라도 꼽아놓고 부지런히 넘기도록. 73장에, 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거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3절부터 그 밑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73편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울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환상이 비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 21장 2장 말씀이 확 그냥 아사압의 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구만. 그리고 그 보좌라는 곳은 거기서 생수의 그 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까 22장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 흘러가지고 생명 나무를 적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살고 아주 기름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 22장 5절에 보면 영원히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왕노릇 한다 하면은 재물을,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봉이 뭐 1억 5천, 2억 이래 되니까 돈 많이 받는다. 또 회장님이 되면은 밑에 막 수많은 사람 거느려가지고 뭐 비싼 차 타고 비싼 집에 산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죠.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왕이 아니고 이 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고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 주님의 따뜻한 그 말씀들과 또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뭡니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걸 말하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만지시고 대화한 사람들 다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왕이 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왕이 되고 내 아내는 나에게 왕이 되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자식들에게 물론 내가 왕이 되죠. 내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키우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치료하고. 자,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저는 처음에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어느 날 오면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이런 일이 있든지 하는 게 두 개 갈라진 견해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어느 때에 천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이 내가 그때 되면 큰 벼슬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그냥 전 지구의 왕 뭐 이런 거나 미국의 왕 트럼프 뭐 이런 것처럼 그 정도는 몰라도 내가 사는 해운대에서 아마 내가 뭐 해운대 구청장이나 이 동장쯤 돼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말 듣고 내 앞에 설설 기고 절하고 이런 건 같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것하고 내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 그들은 죽은 자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이 사람들은 자꾸 사망을 가져와요. 자꾸 다른 사람 상처내고 뭐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다, 아내다, 부모다, 자식인데도 자꾸 끌고요. 자꾸 이 사망을 퍼뜨리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막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죽겠다. 이게 결국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게 밖으로, 그 사망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렇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 또는 살아있는 자, 목베임을 당했던 뭐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앉았던 버림받고 뭐
나는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바깥의 사정이 그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치료의 능력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부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꼭 체험하십시오. 매주 지금 똑같은 아마 환경들 속에서 모두 어려움들 겪고 계실 텐데 그때 나는 물리적으로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뭐 사장도 아니고 내가 뭐 실제로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오히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일 때에 갑과 을의 관계라는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지금 죽은 자이고 이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까지 살지 못한다. 5절 20장 5절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돈 좀 없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뭐 조금만 더 강했으면 저놈을 때려잡을 텐데 늘 피해의식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죠. 뭘 보든지 간에 계속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 뭡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지는 자지요. 이건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참 내 사랑하는 자다. 너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이고 승리자다라고 인정하실 분은 아니라 아까 말한 두 번째 첫 번째 사람들이 못 보는 그것이 그거라면 두 번째 못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속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살아라 생명의 부채질을 막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상하게 저놈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지? 어떻게 해서 저런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유를 부리고 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아삽의 경우는 일단 그 두 가지를 다 못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는 지금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70편, 73편 1, 2절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런데 내가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영광과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 치울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할 뻔했다라고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바보입니다. 우리 다 이거 집 치웁시다. 예수 믿고 뭐 바르게 산다 하는 이거 다 쪼다 같은 짓인데 이거 하지 맙시다. 당신들은 헛것에 쏟고 있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지금 넘어올 뻔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랬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고 파멸에 던지셨다. 그들의 종말이 어찌 그리 갑자기 이르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0편 73편 19절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빛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새롭게 하셔서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 짐승이란 건 언제나 힘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맨날 힘, 내가 니보다 선배 아니냐, 내가 니보다 주먹이 크지 않냐, 내가 니보다 더 예쁘지 않냐, 맨날 힘 가지고 폼 잡고 누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길 바랍니다. 예, 생수의 보좌에 앉아있는 내 엉덩이가 복된 엉덩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강좌우로 이렇게 생명나무 12가지 다달이 12가지 그 열매를 맺는 이런 풍요롭고 남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나무이고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나무 잎사귀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래 이파리라는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원래 나무에서 좋은 거는 열매지요. 열매뿐 아니라 이파리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 시편 73편 마지막 절. 여러분들 시편 73편은 벽에 써붙여 놓고요. 하다못해 그 뒤에 나오는 그 부분들, 그 마지막 말씀이라도 벽에 써붙여 놓고 매일 묵상하세요. 자, 지금 시편 73편에 그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읽고 자,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없지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잘 살아갑시다. 여기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22절 다 같이 내가 이같이 음녀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비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 목이 달아난 처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목이 달랑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 가지로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스럽고 진실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늘에 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니 항상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어둡고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이 인생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진실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